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계시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깨달아지는 것도 너무 많이 깨달아지니까 지친다. 기도 좀 하자. 말씀 깨달아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기도 좀 하자. 그래서 무시하고 막 깨달음이 오는데 무시하고 그러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계속 계시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니까 이거 막 물고 뜯고 난리들이잖아요. 계시란 말만 나오면 그냥 목사들이 정신을 잃어. 기자들 이단 사냥꾼들이 막 정신을 잃어. 그 너무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오면서 구체적인 성경 구절과 막 계속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래도 난 기도할 거야. 기도 좀 하자. 그러다가 계속 그걸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내가 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옆방에 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는 막 기도 중에 계시적으로 부어주는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왜 나누느냐? 목사는요, 여러분 계시 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계시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시 받아야 되고 계시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강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응?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계시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목회를 할지 안 할지 옛날에는 완강하게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목회를 할 거라고 나는 믿고 이제 주원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시시각각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 똑똑한 것 같고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설교자가 돼요. 진짜 설교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계시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론 이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얘가 목회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하면서 하는 기도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기도가 지혜와 계시 영을 주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 없는 거 보니까 명문대 나와도 소용없고 똑똑해도 소용없고 신학 박사돼도 소용없고 다 그냥 겉도는 거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설교자가 못하고 진짜 제대로 목회를 못하고 사역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제 계시 그런 말을 하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난리들인데 그거는 교수들에게 속아서 그래요. 계시가 뭔지를 모르는 교수들한테 속아서 그렇고 더구나 이단 사냥꾼들한테 속아서 그래. 저 악한 이단 사냥꾼들이 잘못된 걸 너무 많이 퍼뜨려가지고 너무 많은 목사들이 속았어. 그래서 계시하게 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실도 얘기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을 위시해가지고 범 포이트레스, 또 D.A. 카슨, 또 우리나라의 총신대 이현수 교수님, 또 개신대 나영화 총장님 이런 분들이 잘 지적을 했잖아요. 안식일교회 대논정에서 최상경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계시가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어. 계시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계시 말하면 위험한 거고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단이고 이게 너무 잘못된 기준인 거죠.
여러분 이런 교수님들이 다 증명해 놓은 것처럼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성경 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그 계시는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로 완전히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로 완전히 끝나서 그런 계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특별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이단인 거야.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단이에요. 누구든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데 저는 특별 계시를 끝난 거라는데 특별 계시 받았다고 말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계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연사 중에서 계시의 연사가 3가지입니다. 계시의 연사가 3가지인데 지혜의 말씀의 연사, 이게 계시의 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좀 들어보셔요. 지혜의 말씀인데 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예언의 연사는 계시의 연사가 아니에요. 방언통변도 계시의 연사가 아니에요. 계시의 연사는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이 3가지가 계시적인 연사예요. 케레스기 목사님 책이나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시, 그런 계시는 오늘날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종류 계시가 있는데 만약에 전자와 같은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 같은 계시를 받았다, 이게 무조건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후자와 같은 계시를 받았다, 후자에 속하는 계시를 받았다, 이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그 계시를 잘못 말았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그건 계시가 틀린 거지.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는 뭐 자기가 뭐 예수님 재림 예수라든지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 되든지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라면은 이런 계시를 받은 거는 이단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시를 받은 거는 성경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시를 막 부어주셨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어요. 실제로 상당 부분이 그래요. 상당 부분이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들으면 이해하시는데 연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계시로부터 시작이 됐어. 내가 막 책 펴놓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잠잘라 그러는데 뭐 길거리 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들이 계시로부터 이 해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석들이 저에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야. 목사님 뭐 환상 못 보는 거로 아는데 뭐 음성도 한 번밖에 못 들었다 그러던데, 응? 귀로 들리는 음성은 한 번밖에 못 들었다 그러던데, 근데 뭐 천국에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들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록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그 계시록 외에도 제가 가끔 중요한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들을 나에게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를 해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으로 임한 거예요. 생각으로 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나죠. 생각이 왜 무슨 계시야? 생각은 나도 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겠냐? 아니, 생각이 무슨 계시야? 생각은 나도 해. 응? 근데 계시가 생각으로 임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생각은 계시가 아니야. 암만 똑똑한 생각을 하든 암만 심오한 생각을 하든 그건 지 생각이야. 자기가 하는 생각은 계시가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생각,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생각, 요거는 계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 요건 계시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그냥 생각이지만 뒤에 그런 생각은 계시다.
그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계시예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명하게 구분은 여기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이렇게 회심할 때처럼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이 생각을 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 71회를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이거 이중 예언인 것 같아. 아무 근거도 없어.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이중 예언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너는 항상 이중 예언이래? 아니, 다니엘 71의 예언 전체도 아니고 27절만 달랑 띄워가지고 이게 이중 예언일 가능성이 있어서 너도 생각 좀 해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어.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27절만 정확하게 이중 예언이었어요. 앞에 거는 이중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 앞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 나게 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신 거야. 뒤에 너는 항상 이중 예언이래. 이건 내가 생각한 거야. 이건 내 생각이야. 앞에 거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뒤에 거는 그냥 내 사고 작용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인데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바깥에 되면은 승우야, 그리고 귀에 들리는 말로 이렇게 주로 말을 하겠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도 가장 깊은 부분 영 속에 있어요. 영.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할 때는 내 육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냥 내 영에다가 말씀하는. 그리고 성령이 내 영에다 말씀하면 그게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영에서 생각이 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 막 생산해내는 생각이고 영에서 생각이 머리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게 영이 아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거야. 아, 이게 주님이구나.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믿습니까? 성령님이 내 영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귀에다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 영에다가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스 세룰로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 안에 참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혼 대 영혼의 교류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참사람, 즉 내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당신의 영혼과 교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다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모르는 거지. 가르침을 잘 받으면 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생각인지. 믿습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계신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대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대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먼저 예를 들어보면 데이브와 린다 올슨이 쓴 책에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 수단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또 플로이드 맥클랑, 그 예수전도단이죠. 플로이드 맥클랑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나만 혼자 떠든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자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말씀하니까 나 좀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Shut up.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지금 기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너 이거 좀 정리해서 좀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목사들 좀 알게 이것 좀 써줘. 응? 못 알아듣는 이 무식한 신학자 좀 깨닫게 이것 좀 써줘. 성도들도 이거 몰라. 그래서 아무거나 듣고 자꾸 그래. 이것 좀 써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난 기도는요. 그럼 난 방언하면서 써. 따로 시간 내기도 힘드니까 그냥 방언하면서 막 찾아보고 막 방언하면서 막 그래요. 이게 아침에 그렇게 방언하면서 쓴 내용을 지금 뽑아서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말씀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요게 돼야 살아있는 성도야. 요게 돼야.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거는 가짜야, 가짜. 요게 안 되면 요건 죽어있는 자야.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식하고 얘기를 안 한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하고 옆집 애지. 아빠하고 자식하고 왜 얘기를 안 해? 엄마하고 딸하고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함께 살면서. 그죠? 함께 살아도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얘기를 안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잡념에 빠지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날개를 내고 지멋대로 막 날아가.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걸 산만하고 잡념 들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 집중해야 되는 거. 근데 어느 때는 그게 아니고 잡념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 깊이 기도해. 정신이 흐트러진 게 아니야. 깊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막 깨달아져.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옳을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확연하게 방법들이 그냥 쫙 풀리고 알려져.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예언 기도보다 몇백 프로 정확한 겁니다. 예언은 틀리는 거 많아요. 환상도 틀리는 거 많아요. 천사도 그냥 푸덕푸덕거리고 날아오는데 그 흉내내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입신 그거 어디다 갔다 오는 어디 갔다 오는 건지 몰라 잘. 천국 세트장이 아마 있나 봐. 나이가 많더라. 천국 세트장에다가 그다음에 지옥 세트장도 있고, 넌 예수 역할에 귀신 하나한테, 넌 바울 역할해라, 넌 나중에 모세라 그래라. 모세 어떻게 생긴지 알지? 뭐 대강 알지. 그렇게 변신해. 뭐 제가 알겠어. 쟤도 못 봤어. 쟤도 못 봤어. 그러니까 뭐 대강 이렇게 변신해서 얘기해. 이런 체험들이 거의 상당수예요, 여러분. 상당수. 예수님 거짓말 안 하거든. 예수님 무식하지 않거든. 예수님 말씀은 틀리지 않거든. 토마스 주남부터 이 응답받은 사람들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아요? 천국 가서 들은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틀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정확하게 맞은 사람은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그분의 체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뭐 유명한 맞은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 부분적으로 맞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있나?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 맞고 하나 틀릴 수 있나?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 계란이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환하게 깨달아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환하게 깨달아지고 막 실타래처럼 꼬였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쫙 풀리게 되고,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잡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잡아야 돼.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 그걸 잘 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한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입신 중에 들은 것 같은 영계, 마음의 언어, 직접적인 말 없는 언어로 하십니다. 제가 엑스타시 중에 천사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 없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제가 발음하거나 입술을 열기도 전에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파악되는 게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게 불이 켜지면 갑자기 싹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싹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싹 파악하고 해결책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싹 분별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를 확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석입니다. 천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꼭 입으로 말 안 합니다. 입 아파. 입으로 다 말 안 합니다. 천국에서는 딱 만나서 얼굴만 보고서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개념이 그냥 갑니다. 뭐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덩어리로 딱 갑니다. 개념이 덩어리로 딱 가고 개념이 덩어리로 딱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의사소통이 천국에서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혼과 혼의 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순간에 설교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책 한 권을 주신다, 그런 일이 자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과 영의 교통입니다. 믿습니까?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썬다싱은 환상 중에 환상도 자주 보고, 뭐 기도만 하면 20분 만에 막 입신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저기 진짠가 가짠가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기도하는데 20분 만에 입신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말벌집 있는데 던져가지고 말벌이 썬다싱을 막 와서 쏘는데도 모르잖아. 그냥 입신에 들어가 있어서. 성 프란시스는 그냥 기도만 해도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 입신 들어갔는데, 막 입신 들어갔는데, 저거 진짠가 가짠가 그래가지고 성 프란시스가 입신 들어갔는데 누가 불로 지졌잖아. 나쁜 놈. 불로 지졌어. 불로 살을 지지는데도 모르잖아, 성 프란시스가. 진짜로 입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썬다싱은 볼로 쏘여 말벌이 와서 막
수십 방을 쏘는데도 모르잖아. 불로 지져도 또 모르잖아, 성프레스에서. 이렇게 여러분 썬더싱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분이고 영적인 거장이고 입신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그가 주님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정통으로 들어간 사람. 맨날 환상 얘기만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맨날 천사 얘기만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맨날 천국 얘기만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거 제대로 영계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영계를 들어가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입신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천사가 방문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환상보다 정확합니다. 굳이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또 여러분 이런 분하고 방불한 분이 케네스 해긴이잖아요. 케네스 해긴.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입신도 많이 하시고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그 책에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일반 성도나 목사뿐만 아니라 상대가 설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대부분 영의 증거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영의 증거와 내적 증거가 가장 정확한 것이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80%에서 90%는 영의 증거와 내적 증거로 그에게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영계로. 썬다싱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영계로 제대로 들어간 거니까. 맨날 천사 얘기. 아우 어지러워. 뭘 보고 와서 너 자꾸 그러냐. 맨날 천국 얘기, 맨날 지옥 얘기. 그러고 말하는 건 다 틀려. 말하는 대로 안 돼. 이게 다 양심 역사입니다, 여러분. 양심 역사. 또 양심 역사까지는 안 가져도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어떤 모조품을 가지고 그를 속인 것입니다. 낮은 영계에서. 진짜로 깊은 영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영적 체험이 열리면 맨 처음에 낮은 영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낮은 영계에서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소리 없는 음성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소개하면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나 다른 지각 전달 수단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누군가가 가르침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에 대한 표식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생각이 아니다. 성령의 음성이다. 믿습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성령이 이 사역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적 표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이 표현들이 참 좋아요.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또 여기 보면 생각 그 자체를 새긴다. 생각은 마음에 안 새겨져요. 보통 새처럼 맴돌다가 날아가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마음에 새겨져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잡념한다고 기도를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느냐?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정립하라고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살아있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는 생각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그건 살아있는 생각이에요. 그건 역사하는 생각. 그거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예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믿습니까? 교수들이 맨날 머리만 굴려가지고 생각으로 성경 해석하니까 잘 해다가다 3000% 빠지는 게 다반사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학자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신학자들이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 한계를 좀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이분도 되게 당했나 봐. 주님께 되게 당했나 봐. 끊임없이. 난 잠잘 시간도 잘 없어. 응? 차 타도 말씀하셔. 밥 먹어도 말씀하셔. 잘나고 누워도 말씀하셔. 응? 연속곡 불 때도 말씀하셔. 시도 때도 없어. 말씀 깨달아지는 게. 응? 끊임없이 계시한다. 찰스 피니 책을 보세요. 찰스 피니 책이 굉장히 영감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습니다. 그의 책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륙되는 것처럼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말씀의 권능에 있어서는 교회 사상 최고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능에 있어서는 2000년 교회 사상 최고의 사람이 그 권능 분야에서 찰스 핀이고 깊이에 있어서도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다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다 분별되고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깊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핀이는 원고를 갖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면서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그 말씀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팔도 나고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서론이 쑥, 1대지가 쑥, 2대지도 쑥, 3대지도 쑥, 결론 쑥. 난 너무 많이 경험해서 너무 잘 알아. 그게 뭔지를 핀이가 말하는 게 뭔지 난 너무나 잘 알아. 경험을 통해서.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서론이 쑥, 1대지가 쑥, 2대지가 쑥, 결론이 쑥. 거기다가 너 1대지에 요거 추가해. 아, 서론에 요거 요렇게 해. 아, 결론에 이거 꼭 얘기해야 돼. 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요.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뭐 특이한 경험도 아니고 그냥 늘 해오는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핀이가 뭘 말하는지 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야.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이고 그래야 성경을 진짜 깊이 들어가요. 그래야 분별도 제대로 해요. 생각만으로는 다 분별이 안 돼. 그래야 분별을 제대로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한 것처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 학문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해. 어느 정도는 가능해도. 연구와 노력만 가지고 독서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불가능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가르침과 분별력을 통해서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진정한 깊은 이해로 들어갈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진정한 분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 신학교 강의 때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해야 돼. 이걸 사모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해 동안 구한 게 이거야. 그거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주신 거야.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고 이걸 구해야 돼. 이걸 사모하고 이걸 구해야 돼. 성경 몇 번 읽었다 소용없어. 책 몇 권 읽었다 소용없어. 신학대학 나왔다 뭐 석사 됐다 박사 그까짓 거 뭐 하려고 했다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썼어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러지만 결국 바울의 서신은 위대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의 지혜나 박학 다식이나 그의 명석함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계시에서 나온 거잖아. 성령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잖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면 되잖아.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하면 되잖아. 지적인 세계가 아니래 되잖아. 믿습니까? 왜 그걸 몰라? 학자들이 왜 그걸 몰라? 목사들이 왜 그걸 몰라? 그걸 알아야 진짜 학자가 되지. 그걸 알아야 진짜 목사가 되고 그걸 알아야 진짜 설교자가 되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목사 만들 수 있는 진짜 설교자 되게 할 수 있는 지금 엄청 중요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이거 충분히 알겠죠? 그죠? 이거 충분히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계시적인 생각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지혜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 계시하면 꿈, 환상, 예언, 천사의 방법, 입신 이런 것만 생각해. 계시의 기본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몰라.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혜입니다. 계시는 지혜를 통해서 합니다. 계시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지혜입니다. 꿈, 환상, 예언, 입신이 아니고 계시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지혜입니다. 생각, 이걸 바꿔 말해 성경에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냥 환상만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환상을 봐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천사의 천국에 올라가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니엘에게 준 것처럼.
지혜를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라. 원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예수님한테. 딴 사람이 볼 때는. 그죠? 이 사람이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갑자기 이런 지혜를, 이 지혜는 왜 있는 거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거야? 나는 그 일이 나에게 나타날 걸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주님, 나도 이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무식해요. 나 지혜 없는 거 사람 다 알아요. 나 능력 없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인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온 지혜,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 온 지혜, 준 지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 주님, 나 이거 원합니다. 주님, 나 이거 내 거 할래요. 이건 이제부터 내 겁니다. 믿음으로 찜했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움켜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실제로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론 예수님 수준은 절대로 아니지만 아무튼 같은 유형의 것을 같은 종류의 것을 저의 또 하나님이 사용하자는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타고난 지혜가 아니야. 타고난 지혜가 아니야. 주리라. 타고난 말재주도 아니야. 구변, 말재주죠. 언변이죠.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너에게 그 순간 주리라. 그전에는 너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너에게 그런 구변이 없었는데, 네가 핍박받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없었던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없었던 구변을 주리라. 너에게 없었던 말재주를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계시라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뭐라 썼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성경을 뭐로 썼어요? 계시로 썼죠. 성경을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일반 계시, 지금 있는 계시도 아니고 지금은 없는 특별 계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그같이 썼고, 그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다. 이제 성경이 좀 보이십니까? 아까 생각이 계시다. 생각이 무슨 계시요? 생각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주님이 생각나게, 그게 계시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더라도 눈이 열려야 성경의 의미가 보이는 거라니까. 맨날 글만 읽으면 몰라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또 갑자기 아니 생각이 계시래더니 목사님이 또 지혜가 계시래. 무슨 또 왜 지혜가 계셔? 성경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이게 특별 계시잖아. 믿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천사의 방문도 아니고 입신도 아니고 지혜를 줘서 계시를 줘서 성경을 쓰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생각이다.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했잖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지혜다.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울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고, 이런 특별 계시를 포함한 다른 계시들도 지혜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지혜를 통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지혜가 곧 계시일 수 있다는 거. 내가 가진 지혜는 계시가 아니지만 내가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는 계시가 임할 수 있다는 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지혜와 구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지혜와 구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임한다. 말씀을 받는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래서 내가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왜 환상도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천사가 나한테 오지도 않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한 그거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내가 주겠다. 내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그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내가 성령께서 말한 게 내 귀에 들렸느냐? 없어.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 뭐 환상이라도 봤느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굉장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했던 증거가 뭡니까? 이거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건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잡은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제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현상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현상이에요. 나는 성경대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나는 성경대로 내가 경험한 것을 성경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이래. 내가 이단이야? 지놈들이 무식한 거지. 이단 사람들이 뭘 알아? 무식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잡지사 하나 만들고 그냥 지멋대로 설치는 거지. 그죠? 아니, 이대위원들이 뭘 알아? 그리고 뭐 기자들이 뭘 알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신비주의 같아도 전혀 그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것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계시가 아니고 뭐예요? 주시리니 말하는 자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성령이다. 성령이 그에게 너에게 가르쳐 주시라. 이게 계시지, 이게 계시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지혜와 구변을 주리라.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혜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곧 생각으로 오는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생각으로 오는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와 함께 나오는 구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와 구변을 너에게 주리라. 이 구변이라는 게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학자의 혀입니다. 학자의 혀.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의 혀가 뭐예요? 구변. 구변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 하나님이 주시는 말재주,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력,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학자의 혀예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학자의 귀는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와 구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구변은 학자의 혀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학자의 귀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또 지혜가 학자의 귀예요? 귀로 듣고 알아먹는 거나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나 성경책을 보고 깨닫는 것이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보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 믿습니까? 근데 지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자의 귀는 바로 여러분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걸 설명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성경을 계시로 깨닫는다, 뭐 성경을 이 말씀을 계시로 깨달았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성경을 계시로 깨닫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코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 주님이 너를 열어주셔야 돼. 내가 이번에 계시록을 보면서도 그런 경험을 몇 차례 선명하게 했어요. 한두 번 읽은 구절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읽어도 안 보인 게, 다른 학자들이 읽을 때 안 보인 게, 다른 강해 설교자들이 봤을 때 안 보인 게 갑자기 보이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성경으로 100% 쉽게, 어렵지도 않게 쉽게 이게 뭘 말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 일이 다 이러니까 그냥 계린도 포함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양관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읽은 성경인데 갑자기 눈이 열린 것처럼 새롭게 보이는 거야. 이 일이 다 안에 재림이 없네.
이 일이 다 안에 재림이 없네. 이 일이 안에 재림이 있는 게 아니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 열어서의 히브리어가 뭐냐? 갈라예요. 갈라. 열어의 히브리어가 갈라예요. 제 이메일이 갈라입니다. 영어로 갈라입니다. RKFFK. 한글로 치면 영어로 RK 갈라 치면 영어로 RKFFK 골뱅이 한메일넷. 이게 제 이메일이에요. RKFFK 220220 골뱅이 한메일넷. 그게 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기를 원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라 220 갈라 220. 근데 이게 갈라야. 내 눈을 열어서 이 열어서가 갈라. 이 무슨 뜻이냐?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계시.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사무엘에 대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여기 나타나지가 갈라입니다. 그럼 나타낸다. 이게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포칼립토잖아요. 계시라는 말이잖아요. 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는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서 감추은 것을 보게 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지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계시가 필요하다. 그 계시의 필요성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편 119편 18절을 붙잡고 여러 해를 간구해왔어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난 성경 100번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1000번 읽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 그 기도가 막 응답되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 그런데 뭐가 손 목사님 뭐니 별것도 아니게 주제를 모르고 막 설치고 그러냐고. 응? 참네. 이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존 웨슬리가 말한 대로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영이에요. 계시를 주는 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님은 지혜로운 분에 대해서 지혜의 영이라는 건 아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지혜가 가득한 것처럼 계시가 가득한 영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성령을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다.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근데 계시가 없다면 국이 이단이지. 계시 받았다는 거 직통계시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런 교수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까? 이런 이단 사람꾼들이나 목사들이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왜 계시 받았던데 그렇게 날치고 난리들이야. 계시 못 받는 게 병신이지. 아니 계시 못 받는 게 목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너희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나 평신도들도 성령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평신도들도 성령께로부터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서 14장 6절. 그러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바울 얘기죠. 내가 너에게 나갔을 때 계시를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6절. 그러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다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리. 이건 바울이 아니잖아. 이건 성경 저자들이 아니잖아.
그 당시 목회자들이고 그 당시 성도들인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계시가 있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단이야? 직통계시 이단이야? 헛소리하는 너희들이 이단일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이단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라. 사람이 순서를 따라 두 사람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온 예언은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계시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한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예언이 순서 따라가는데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계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언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같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누가 받았냐?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바울만 계시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목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왜? 바울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믿습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들도 특별 계시는 바울만 받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오는 계시들은 다른 목회자들도 받았고 다른 성도들도 받았고 우리는 특별 계시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데 그걸 받아야 좋은 거지 안 받으면 이상한 거지 안 받으면 못난 거지 그죠?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건 받아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목사들이 무식해서 하는 소리고 이단 사람꾼들이 무식해서 하는 소린지 교수들이 얼마나 교리만 알았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는 소린지 이게 여러분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가 성령이 계시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목사가 성령의 계시로 요한계시를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를 깨닫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이래야지. 왜 짖고 까불고 난린 거야?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거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다. 너무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왜 듣나?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 정말 너무 불쌍해. 아이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저 설교를 듣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저 설교 듣고 아멘하고 아이고 난 정말 성도들이 걱정돼. 성도들이 걱정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저는 불쌍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의 핵심들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거기에 생각나게 하리라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저에게 정리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이 있다. 자기가 하는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생각나게 해주는 생각 너 많이 경험했지? 그건 계시다.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다. 여기선 버텼어. 주님 좋긴 좋은데 기도해야 돼. 전 나 요새 여기저기 불러다니는 기도도 못하고 죽겠어요. 기도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니 기도 좀 할래요. 기도 좀 해야 돼요. 근데 나 계속 말씀이 맴돌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해서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말씀을 해도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는 게 있는 거거든.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네가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계시로 성경의 의미를 확정짓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네가 계시를 통해서 내가 계시록을 깨닫게 됐다.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다. 계시록을 가르쳐 줬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네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계시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다고 말할 때,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너는 알지만, 내가 말하는 그 의미는 계시로 성경의 의미를 확정짓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걸 이제 설명하고 일단 이 얘기를 계시에 대한 얘기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계시가 저에게 오면
어떤 구절에 대한 거든 어떤 설교에 대한 거든 로마서 9장에 대한 거든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든 이런 계시가 저에게 오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는 그 계시를 그당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실 때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 가지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이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계시가 옵니다. 그럼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관한 그 계시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구절을 살펴봅니다. 문맥을 살펴봅니다. 그하고 관련된 구절들 머릿속에 관주 이상으로 제 머릿속에 팽팽 돌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일이 그거라서. 무슨 구절 찾아야 될지 줄줄줄 나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관련된 구절들을 전부 찾아봅니다. 문맥을 살펴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그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의 학자들의 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철저철미하게 그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계시처럼 느껴지는 생각을 슬그머니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 뿌릴 때 가라지를 집어넣는 것처럼 주머니이긴 하지만 마귀가 그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 때때로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시는 생각처럼 어떤 거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우리가 부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보며 이 계시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분석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철두철미하게 검토합니다. 그 결과 성경적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게 내 성경의 해석이 돼요. 그게 내 성경의 해석이 되고 메시지가 돼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바로 그 생각은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그 생각은 무시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는 분별할 게 없어요. 성경은 기준입니다. 근데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저는 특별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특별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되는 계시가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계시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누가 계시를 받든지 그거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계시가 아니라 분별의 대상이 되는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받은 계시들도 하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으로 오든 그것이 지혜로 오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오든 그거는 전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계시예요. 옛날에 초기에 릭 조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자주 했어요. 교리는 계시로 결정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해석을 계시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가 뭐라 그랬다, 입신했더니 누가 뭐라 그랬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거 기준에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로 성경 해석을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가 말한 것이, 천국에서 말한 것이, 그 체험이 정말 성경적인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동원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분별해서 성경적이면 받아들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기발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싸한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 보이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반론을 예상해야 됩니다. 반론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환란전 유고설이나 통과설이라 그럴 때 얼마나 엄청난 반론입니까? 예수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재림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통과설이면 대환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데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변목사는 틀렸다, 내 말이 맞다. 그건 네가 나를 너같이 생각해서 그래. 그건 네가 감히 나를 너같이 생각해서 그래. 저는 성경을 깨달으면 모든 반론을 다룹니다. 모든 예상되는 반론을 다룹니다. 모든 예상되는 반론에 성경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반론을 펼칠 수 있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는 걸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으면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중이 떠중이처럼 책이나 몇십 권 읽고 이것저것 뒤죽박죽해서 지 머리로, 별로 좋지도 않은 자기 머리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냥 판단하고 난 다음에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저는 그런 잡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환란전 휴거설은 틀렸다, 통가설이 맞다 그랬을 때는 환란전 휴거설에서 내세우는 모든 견해를 박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100% 답변할 수 있고 성경으로 100%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겠구나, 바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내 비서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게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이 나도 고민하다 깨달음이 왔을 때 얼마나 내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서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 이 구절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이 구절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뭐 들을 기가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해주지. 여러분 말고 딴 목사들, 그런 허튼 짓 하던 목사들, 교수들, 그런 것들 말이야. 또 그런 거 말에 휘둘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구절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막 생겨나는 거. 이것 때문에 유사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나는 거.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거예요. 유사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거예요. 내가 토마스 주남하고 관계를 끊은 게, 그분이 재림의 연도를 결정짓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궁금했어요. 예수님 재림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들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왜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 통가설이 맞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100%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 재림 날짜는 비밀인데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들이니 그날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는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0%.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몰라서 통과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그 사람처럼, 그 목사처럼 문자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환란전 휴거설을 말하는 것이 치오도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통과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100% 알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지요? 제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과장 안 합니다. 전 대리도 안 합니다. 저는 신입사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유머인데 실제로 이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준 유머예요. 계시록에 보면 저그리스도가 큰 입을 참나만 말하는 큰 입을 받고 과장하여 말하더라. 그래서 과장 조심해야 돼. 과장하면 안 돼. 그게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목사 중에 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말하는 건 더 안 되고, 이단 사냥꾼들처럼 교단들처럼 사람 거짓말로 때리면 이건 마귀짓이에요. 통합 회개해야 돼. 백석 회개해야 돼. 고신 너희들의 악함을 회개해야 돼. 합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거짓말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목사들이 거짓말해? 왜 이렇게 교단들이 거짓말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기자를 보고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다. 이건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 아니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참의 편에 쓸 거냐 거짓 편에 쓸 거냐? 단순히 그 문제다. 그리고 바로 치고 나갔잖아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설교와 책들이 다 증인입니다. 교단들의 결정들 그 자체가 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장 안 됩니다. 과장하는 거 안 됩니다. 왜 교회 수를 속여서 목사들이 교단들이 보고합니까? 왜 교회 수를 부풀립니까? 왜 몇 명이라 그러면 가보면 3분의 1도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 아프리카처럼 몇 교회가 나갔다, 몇 성도가 나갔다, 얼마는 들어왔다,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양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 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양심 저버리면 무조건 가짜인 거예요. CBS 가짜입니다. 국민일보 가짜입니다. 뉴스엔조의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이단 사냥꾼들 가짜입니다. 이단 사냥꾼들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목사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과장하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과장해도 절대로 과장하지 말아라. 나는 과장 안 해요. 난 대리도 안 해요. 나는 신입사원 정도예요. 그리고 회계해요. 어쩌다 보면 내가 신입사원 정도는 과장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난 과장은 안 하지만 거짓말도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 대리 수준의 과장도 안 하지만 과장 수준의 과장이 아니라 대리 수준의 과장도 안 하지만 신입사원 정도의 과장은 나도 할 때가 있더라. 그러면 양심에 찔려. 그러면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조금 부풀렸어요. 내가 부풀리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말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죠? 그냥 뭐 갑자기 나는 아유 자동적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접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목사가 이단이라 그래도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왜? 잘나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하는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하는 불가유학으로 파는 것에 참자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가라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 못 저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면 실제로 몇 명인 거예요. 한기총회 이번에 가입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면 서울이 너무 작아. 성도가 좀 창피하더라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 왜냐면 출석률하고 등록 성도하고 큰 차이가 안 나. 딴 데는 뭐 출석률하고 등록 성도하고 막 적어도 3배 이상 몇 배가 차이 나는데 우리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다 그냥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니까 출석률하고 등록 성도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저 교회 좀 많이 모인 줄 알았더니 저 교회 좀 큰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저거밖에 안 되나.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 그래도 우린 정직합니다. 그래도 우린 정직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로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신자가 되고 목회를 해도 진짜 목사가 되고. 믿습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